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15년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00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중국 하면은 워낙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선두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그런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 다이빙 10m 종목입니다. 이 결승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로라 윌킨슨 선수가 대회 출전을 했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출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7주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출전하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중국 선수에게 아주 크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 대회 위에서 연기를 하기 전에 뭔가 이 로라 윌킨슨 선수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카메라가 탁 포착을 했는데요. 자, 보니까 힘내자, 잘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드라마보다 더 멋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대역전을 거둬서 그 로라 윌킨슨 선수의 목에는 은빛이 아닌 금빛의 메달이 걸려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아멘. 오늘도 말씀의 모든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간증자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하면 나도 좀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선별을 해서 모신 분들이 계세요. 네, 칠성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실 자매님은 연주면 연주,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어요. 게다가 성격까지 좋아. 요즘 시쳇말로 세상 다 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분이셨는데 맨날 듣는 이야기가 넌 어쩜 이것도 잘하니 그것도 잘하던데 넌 저것도 잘할 거니? 이렇게 항상 인정과 칭찬만 받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자매님이었는데 이런 자매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김혜선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선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제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었는데요. 사람의 인정으로 만족을 삼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언니는 보통 사람들보다 몸이 많이 약해서 부모님께서 항상 신경 쓰셔야 했고, 동생은 막내이다 보니 부모님의 손이 많이 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을 스스로 잘해서 혜선아, 네가 있어 엄마 아빠가 참 든든해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시작했는데요. 성가곡이며 찬송가며 반주를 할 때마다 어린애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음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노랫소리를 딱 한 번 들으시고는 너 노래 어디서 배웠니? 소리가 참 깨끗하네. 넌 고음이 무기야 하시더라고요. 맑고 고운 음색을 가지고 있던 저를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동요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실력을 인정받고 무대 위에 자주 오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잘하긴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선후배와 함께하는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 반을 돌아다니며 비트박스의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는 선배들을 보고 친구가 야, 우리 여기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들은 여자 최초로 비트박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갔는데 제 입에서 신기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몇 번을 연습해도 안 되는데 저는 바로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오가며 마음껏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관심과 주목까지 한 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많은 관심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저는 심지어 성격까지 좋아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요. 외향적이어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 학급 반장도 여러 번 했어요. 친구들이 추천하고 선생님이 밀어붙여 주시는 시기였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야 혜선아 빨리 와서 해결 좀 해봐. 해결사로 이리저리 불려다녔고요. 분위기 메이커, 해피바이러스, 비타민은 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어요. 어른들에게도 아휴 딱 맏며느리 감이네. 참 싹싹하고 야무지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반별로 반가를 만들어 부르는 대회가 있었어요.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금까지 준다고 하니 1등은 우리 반이다. 딱 필이 오더라고요. 반장인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애들을 음악실에 밀어 넣었어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로 파트를 나누고 음정, 박자, 화음, 그리고 율동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시켰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우리 반은 거뜬히 1등을 하게 되었고 모든 반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리더십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음악적 재능도, 리더십도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다 보니 나는 마음 먹고 하면 뭐든 되는구나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되었는데요. 뮤지컬 배우, 성악, 피아노. 제가 생각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혜선아, 넌 뭘 해도 되겠다 하니 행복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심 끝에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피아노를 전공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뭐든지 똑부러지게 잘하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줄 알았대요. 사실 저는 장학금에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혜선아, 너 이번에 수석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학년 수석을 했고 교수님들의 인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후배들에게 너희들 혜선이만큼만 해라 하실 정도로 저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실한 학생이 모델이 되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 저를 좋게 보시던 교수님께서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저를 일어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옷은 혜선이처럼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잘 맞춰 입는 거야 하셨어요. 어쩌다 제 스카프가 비뚤어져 있어도 어머, 일부러 스카프를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했구나. 요즘에 이게 트렌드잖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다 보니 항상 제가 잘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니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었는데요. 평소 당돌한 저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한 선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모두가 날 인정하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솔직히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잖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느 날 한 사람씩 연주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는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배의 연주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당당히 손을 들고 전체적으로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티큘레이션이 분명하지 않아서 손가락의 독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한 번은 교양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았는데 C뿔? 말도 안 돼. 제가 C뿔을 받은 거예요. 매 수업 시간마다 맨 앞에 앉아서 졸지도 않고 학점에 흠잡힐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는데 용납이 되지 않았죠.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교수님, 저 김혜선이에요. 학점에 착오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점수가 맞다고 그것도 올려준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너무 큰 충격에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졸업 때까지 그 교수님께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방 먹여줘야 속이 시원했어요.
인생이 막히는 것이 없이 늘 잘 풀리다 보니 고민이라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고민거리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언니였어요. 우리 언니는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거울 앞에서 외모에 관심이라도 보이면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고, 김혜선, 또 시작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애가 말씀은 안 보고 왜 이렇게 세상적이니?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언니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우린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제가 알고 있던 예전의 언니가 아니었어요. 제가 언니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혜선아 예쁘다 하며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너나 잘해 했었는데 이제는 언니와 소통이 되니 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매일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혜선아 하는데 복음으로 진짜 삶이 바뀐 언니가 했던 말이기에 무시가 되지 않았어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꾸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는 한마음교회 수련회가 있으니 꼭 와보라고 했어요. 교회에 가서 직접 성도들을 보니 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생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고 가야 하는데 한 방 먹여줘야지 속이 풀렸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나도 사람인데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 삶과 신앙이 일치했고 너무 기쁘고 자유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내가 가짜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자 마음이 낮아졌어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단번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혜선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입증되신 거예요. 이것보다 정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부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였어요. 나는 못하는 게 없다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겼던 중심.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짓밟고 판단했던 중심.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했고 인생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무섭고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받은 칭찬과 인정이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했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제가 앉아있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마땅히 주님의 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지되어지는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에 절로 아멘이 되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즐겼던 저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거였어요. 새 피조물 된 저에게 더 이상 한계는 없었고 말씀은 저를 기쁘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제 것이었고 저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명만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이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루는 대기업에 다니는 한 오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빠는 오래전부터 회사 생활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 있었고 삶에 아무 낙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여전히 삶을 힘들어하는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긴 해도 믿지 않았기에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있을 당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묻자 증거가 있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빠에게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지 더욱 알겠더라고요. 오직 증거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임에 감격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아도 네가 질투해서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생각하며 그 말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아도 겸손하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회사에서 수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수업을 쭉 보시더니 사장님께서 지금 수업하는 거 맞아?
장난하는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사장님께서 원하셨던 수업에 미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제 부족함을 지적해 주셔서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연주회 때 일이었어요. 그날 연주는 최고로 감격스러웠고 엄청난 박수와 갈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멋진 연주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제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저에게 너무나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C+라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고서도 교수님께까지 전화를 해서 한 방을 먹여드렸던 그런 자매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면서 마음 중심의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자신의 마음은 이렇게 낮게 가져왔네요. 지금도 주께서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앞으로도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 삼고 힘차게 나아가실 우리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그 많은 신동들 가운데 가장 멋진 신동, 영적 신동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17살이 아니라 7살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이 팅팅 보일 정도로 울며 기도를 했던 그런 분이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누구의 그런 강요나 권해서 한 것도 아닌 스스로 자유로 새벽 기도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신동이 들려주는 그 간증은 어떨지 기대되시죠? 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다윤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다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점점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영적 신동이라 불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잘 받았거든요. 저는 7살 때 엄마를 따라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의 마음이서 그런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있을 때면 하늘을 보고 막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기도할 때면 정말 휴지 한 통을 다 썼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어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대한 느낀 점들을 간증으로 기록하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의지로 간증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쓰게 된 간증들은 교회에서 인기 짱이었는데요. 초등학생에게 나오기 힘든 고백들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 없인 살 수 없다.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초등학교 3학년 밖에 안 되었던 저를 강대상에 세우시고는
어린아이가 말씀 받는 게 이 정도입니다 하고 제 간증을 익히셨어요. 제 간증을 통해 많은 어른들의 은혜를 받았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다윤아 너 간증 진짜 좋더라 였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뜨거운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생이 훌쩍 되었는데요. 세상에 대한 눈도 번쩍 띄었어요. 학교에서 왕따인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에게는 정말 재밌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외동이었지만 성격이 활발했던 저는 친구들에게 성격 좋고 인기 많은 친구가 되어갔고 저도 점점 친구들 없이는 못 살게 되었습니다. 렌즈를 끼고 화장을 하고 친구들과 나갈 때면 어깨는 귀까지 올라가고 입은 귀에 걸려서 정말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즐거운 것들을 찾아 놀러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과 달리 예배를 드릴 때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누가 입을 막은 것처럼 기도도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꼭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괜히 혼자 찔려 확 짜증까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나이처럼 논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책망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 것을 하지 말고 살아요? 하고 반문까지 들더라고요. 마음은 찜찜했지만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늘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놀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은 늘 죄인의 마음이었고 간증 내용들은 점점 잘못할 때만 쓰는 반송문이 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짐을 정말 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나가서 놀았어요. 월요일엔 영화 보러, 화요일엔 점심 먹으러, 수요일엔 저녁 먹으러, 목요일엔 커피 마시러, 금요일엔 술 마시러, 주말에 알바하러 나갔어요. 교회에 가서도 예배가 시작한과 동시에 택시를 타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시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택시 타고 오곤 했는데요. 아주 스릴 있더라고요. 또 저는 공부만 빼고 대학교 생활도 참 열심히 했는데요. 배우고 싶은 동아리는 다 들고 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에도 참가하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술이 있고 사람이 있는 이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점점 술이 나를 부르고 내가 술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십자가 목걸이를 한지도 모른 채 과 사람들과 술을 마시러 갔어요. 어떤 한 선배가 제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너 교회 다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십자가 목걸이를 옷 뒤로 숨기면서 아 맞다 원래 술 먹을 땐 숨기고 먹어야 하는데 하하 하고 다시 술을 먹었습니다. 또 마음 맞는 친구들이 생겨서 술과 함께 고민을 나눌 때면 이 친구들만 있으면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다 이겨낼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쁨을 하나씩 얻어가는 이 대학이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대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문득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놀기만 했기에 학점은 당연히 좋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회의감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인간관계에서 술이 없으면 다시 어색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위해 비위 맞추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는데도 집만 오면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도 허무함의 반복일까 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우리 교회 한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또 교회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각각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허무해지니까 저도 진짜 행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여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또래인 대학생들은 옛날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커왔고 하고 싶은 거 많은 피 끓는 대학생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나도 똑같이 아는 부활인데 왜 동일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돼요.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는데 왜 나에겐 그런 변화가 없을까? 더 이해가 안 되었던 건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들이 변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실제로 본 이유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목숨 걸고 전하다 순교했더라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 죽는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죽인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자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더라고요. 내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이 그대로 알아졌기 때문이었어요. 2000년 전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어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피를 흘려가며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증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저에게 예수님은 과거 속에만 계신 분이셨고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를 위해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 전부를 주었다. 너를 위한 십자가, 너를 위한 부활이 너에겐 아무것도 아니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좋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다 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원수 같은 나였는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성경대로 다 이뤄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나는 좀 더 세상에서 즐기다 가겠다고 나중에 믿더라도 지금은 싫다고 악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선 내가 주인이 되어 수도 없이 예수님을 세상에 팔았던 거였어요. 전능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은 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저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수도 없이 예수님을 세상에 팔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위해 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기 싫어했는데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는 막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기쁘지 않고 허무하게만 제 모습을 볼 때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믿고 보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나를 위해 사람을 사귀고 나를 위해 즐기고 나를 위해 노력했을 때는 그것이 조금만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바로 우울해지고 허무해졌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게 확실히 알아지니까 허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껏 놀다가도 교회에 오면 꼭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저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몸만 왔다 갔다 했던 예배에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예배를 드려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술도 바로 끊을 수 있었고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복음도 바로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대학 가서 친해진 친구들과 술 약속이 생겼어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은 찔려도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게 술을 먹었는데요. 이제는 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술 안 먹을 거야 하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다 빵 터지더라고요. 술하면 김다윤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당황했나 봐요. 다윤이가 진짜 변했다 말하기도 해요. 저는 술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다윤 어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또 하루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소주랑 맥주랑 음식물이 섞인 술을 억지로 먹이면서 저도 함께 취했을 텐데요. 이제는 술에 취한 친구가 저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단체 기도를 합니다. 언제 한 번은 선배 언니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자신도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뜨거웠는데 대학 오고 나니까 마음이 식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부활을 얘기해 줄 때 언니가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넘겨드리는 굴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언니는 확신 있게 말하는 저를 보고 놀라면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며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교 축제가 있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집에도 안 들어가고 축제를 즐기면서 술을 부어 마셨던 저였는데 축제 기간에 전도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 친구들, 교회 언니들과 함께 피켓을 만들어 전도를 했는데요. 첫째 날에는 벙어리처럼 피켓만 들고 서 있다가 둘째 날에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세계 4대 성인을 말해주고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신앙훈련을 받으러 교회 기숙사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매일 간증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남들보다 더 바쁘고 바위에 누워도 1초 만에 잠들 정도로 피곤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 청춘을 드리는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교회 왔을 때 뜨겁게 기도하는 대학생들이 정말 신기하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웠었는데요.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싫어서 세상으로 도망갔던 저를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증거 앞에 굴복시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즐거움이 가장 큰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신동의 그 간증이 어느새 그 반소문으로 변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난 이후에 더욱더 깊이 우리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윤 어록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영적 신동 출신으로서의 모습 보여주길 힘차게 박수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유정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곡 들으면서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